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찾아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찾게 하시고 이 예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후반기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이 시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족 속에 또 자녀들 가운데 또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서로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움 중에 있을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중에 모두 교회에 만났을 때 기도와 가운데 우리가 늘 만나 교통했던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성도들 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뜻을 우리가 모두 발견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한 번 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10절부터 15절 말씀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 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시편 77편의 시인인 아삽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원인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물론 육신적 연약함이 아니라 신앙적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연약함에 해당하는 원어는 죽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연약하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신앙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게 되자 그의 신앙은 점차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신앙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것이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7편의 시인은 바로 두 번째 경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임한 고난 자체로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게 되자 그것으로 그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에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원망만 할 줄 알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긴 했지만 그 원인을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즉 시인은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자신의 신앙적인 연약함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절망만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적 약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낙심과 절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란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란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는 이 표현은 지존자의 왼손의 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해, 은혜를 베푸신 때를 의미한다면 지존자의 왼손의 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지존자의 왼손의 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 지존자의 왼손의 해 가운데에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있다는 것을 회상함으로써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현재 자신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그가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암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른손에 때가 있는 것처럼 왼손에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왼손보다는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보다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왼손도 사용하십니다. 즉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필요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계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왼손의 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되면 즉시 오른손의 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존자의 왼손의 해를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것을 믿고 그 순간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한 자신의 신앙적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 순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행사나 섭리를 의미하는 말이고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정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13절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길 만한 위대한 신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이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완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길 만한 신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12절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가 주님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해 보인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완전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내 앞에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금세 모든 불신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확고한 믿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생의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환난이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나와 내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순종하며 오히려 더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해가 다시금 나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그 환난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모든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그러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